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심판입니다. 좀 무거운 제목이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심,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배경 아시죠?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공통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더라.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세상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세상을 향한 이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죠. 심판 그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죠. 근데 오늘날 점점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혐오스러운 말씀의 주제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보시죠. 뱀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유혹은 한마디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이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나? 이겁니다. 하나님만 왕이 아니라 나도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나?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어떻게 죽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모든 인류가 이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고 나도 왕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나도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제가 여기 넣었습니다. 우리 주보도 한번 참고하면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한 왕이 계승자가 있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이 종 10명에게
열 문화를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명하고 떠났습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 흔히 우리 달란트 비유와 종종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와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10명의 종들이 몇 문화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밑에 있습니다. 14절. 저 사람, 저 왕이 계승자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은 이 사람이 미웠습니다. 이 왕이 계승자가 미웠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뒤로 보내서 공작을 펼쳤죠.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겁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옛날에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나도 왕이다 한 이후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나도 왕이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 보시면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말렉 사람들은 뒤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약탈하는 사람, 이게 아말렉 족속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비어있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약탈해오고 또 비어있는 유다 땅에 들어가서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돌아왔죠.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승리와 성공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이 좋은 날은 즐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약한 민족들을 약탈한 이유가 뭔가요? 왜 약탈하나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약탈하죠. 여러분, 이게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왜 일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요. 이게 내 삶에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나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약탈하고 성공하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지 못하는 날에는 즐기기 위해서 다시 약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이기면 쟁취하면 또다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즐기면 되고 내 자녀가 즐기면 되고 우리가 모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성경의 모습을 보시면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왕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해 있는데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해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왕이 된 사람들을 향해 있다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출 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전쟁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지금 서로의 칼과 칼이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심판입니다.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다윗이 일방적으로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 성공 즐기죠. 그러나 이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보시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보시죠.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죠. 이게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이 심판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인생을 즐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를 향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씩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향한 심판은 사실 우리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낯섭니다. 성도를 향한 심판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죠. 그러나 성도를 향한 심판은 뭔가 조금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를 향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그때의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가르쳤지만 그러나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 우리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 왕이 있어야겠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런데 이 심판은 뭔가 특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끝이 어떻게 끝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죽으면서 끝이 나죠.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가 시작되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면서 끝이 납니다. 정리를 하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작할 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무엘 상하의 끝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심판을 내리면서 끝이 난다고요. 사무엘하 그 다음에 시작하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그야말로 열 왕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 상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하고 끝이 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죠. 열왕기 하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나요? 열왕기 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들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이 납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역할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왕이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왕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전부 다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의 모든 내용은 그 시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왕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 성전, 예루살렘 왕,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때려 부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뭔가요? 심판이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왕이 사라지고 자신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심판이지만 그런 사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왕이 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어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과 왕 이거 전부 다 무너뜨리신 이후에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 무너졌지? 봐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줄게.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을 인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나의 왕된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들 다 부서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주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오늘 어쩌면 지금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군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믿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심판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고 오늘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 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호세아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 말씀은 이 말씀이 등장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10절,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11절,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나요? 분노하면서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왕을 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여겼지만 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의미하는 거죠. 왕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되도록 버려두심.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하나요? 왜 왕을 구했습니까? 그 이유는 왕을 통해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살겠다고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처럼 살도록 던져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계속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특별합니다. 때를 쓰는 사람에게 때 쓰는 것을 주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살려고 그냥 던져주신다고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왕이죠. 그거 왜 가지려고 하나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이거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고 불며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살도록 던져두심. 때때로 나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고집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냥 던져두심이라고요. 이방인처럼 살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주셨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했지만 실상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것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부터 11조 1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다 덮어두고 그래 이거야말로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셨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닐까요? 근데 우리 아무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공했다가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듯이 하나둘 거두어가기 시작하면 아, 내가 너무 성공해서 내가 너무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거야말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내가 교만해져서 나의 가지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처럼 버려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아무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일회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일회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일회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안에 내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내 욕심, 내 욕망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일회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던져두심입니다. 심판이죠. 이방인처럼 던져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 계속 치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주셨습니다. 분노하심으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분노하셨나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 왕을 통해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이방인처럼 살고자 했기 때문이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지? 혹시 나도 모르게 내 기도의 제목이 내 삶의 왕이 되어버렸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앞서 아말렉 사람들을 보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심판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터진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즐기다가 심판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삶은 멸망받을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날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보시죠. 이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둘 거두어 가십니다. 내 삶의 왕된 것 거두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뿌리 뽑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회복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나의 입장에서 아파도 너무나 아프죠. 이건 은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요즘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도 자랑하고 싶고 청년들의 성장도 자랑하고 싶죠. 우리 일회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요? 누구를 위한 자랑인가요? 그 중심에 내 욕심, 욕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 수순을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 수순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죠. 그래서 날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방인들,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시죠. 성도들을 향한 심판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성도들의 욕심대로 그냥 던져두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 후회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때려 부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가요?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하나 열어두셨습니다. 그렇게 아픈 삶 살지 말고, 아픈 성도의 고통스러운 성을 걸어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 권장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거두어 가심이 없습니다. 이 길에는 아픈 게 없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아픔이 없죠. 더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거두어 가심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지어 이 길은 모든 것을 채워주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면 더욱 채워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이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